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16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다윗의 답변과 같은 내용이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전체 이 16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그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군인들이 자기에게 모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 즉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힘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서 마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오늘 주시는 16절로 27절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의 감사,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달, 그리고 1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후에 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임을 약속하신 먼 장래에까지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라아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셔서 나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먼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 약속은 자기가 죽은 후에 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왕조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먼 훗날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살아가는 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재림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먼 장래에까지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26절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의 영광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주의 종, 즉 자신에게 주신 영화롭게 되어진 것, 영예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할 것이 없다. 즉 자신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주시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나는 다윗 스스로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에서는 obvious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만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내가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나는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결국 거지 신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가 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탕자에게서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가난 거렁뱅이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영광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큰 영광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윗의 감사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내용 6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이실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 주인의 결정, 주님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나는 주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19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좋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마찬가지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질 수 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물질적인 기술의 많은 진보가 있어짐에 따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고백을 말로는 해요. 중얼거리긴 해요. 마치 주문처럼 고백은 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호와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내가 막 무엇을 어떤 문제,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짓이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근본적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매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좋게 여기고 우리가 봐도 참 선한 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네가 지을 때가 아니다. 내 계획이 따로 있다. 그래서 너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어느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가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이고,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든 내 일이 잘 되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변함없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선택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신이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표현하다가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고 제대로 자기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래서 그들의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즉
나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왕조가 나의 삶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종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바랍니다. 주의 왕조,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그 복 가운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7장 16절로부터 27절에 주어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항상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